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청종함으로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청종하지 않는 자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같으나 사실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청종하는 것, 곧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번제와 제사를 드림보다 기뻐하시며 순양과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음성에 완고한 마음을 갖는 것을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부리면서 갖고 있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법은 십계명의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충격이 오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듣지 않는 게 우상 숭배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언제 버렸나요? 우리가 바로 청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청종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내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거역하여 점치는 죄가 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생명이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에 떨어져 나가는 것은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에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가볍게 여깁니다. 뭐 가도 되고, 오늘은 바쁘니까 못 가도 되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지 아닌지를 사울을 판단하듯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버렸던 사울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십니다. 말씀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렸습니다. 천사도 보이지도 않고 귀신도 안 보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청종함으로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에서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저는 17살쯤 되었고 그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가는 우리 청년 학생들은 반드시 수련회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많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참석하리라 믿지만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를 반드시 취해야만 합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17살 나이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10대 때는 꿈을 꾸고 20대 때는 준비하여서 30대 때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 뭐 대학교를 가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다만 저는 그 멋있는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여수에서 가장 좋은 명문 고등학교가 여수고등학교인데 저는 거기를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형들이 그 멋진 교복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야 멋있다. 나도 저 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도 너가 만약에 여수고등학교를 간다면 저희 아버지가 좀 멋쟁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또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또 어린 마음에 또 멋진 오토바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게도 여수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학하게 되니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표가 그게 다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학교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입학해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할 게 없습니다. 왜 할 게 없습니까? 공부해야지. 근데 저한테는 할 게 없었습니다. 전 그 교복 입는 게 저희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복만 입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사주시겠다고 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2년 타서 다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도 못 타고 이제 교복만 입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험을 본답니다. 공부를 안 하고 학교를 갔는데 시험을 갑자기 중간고사를 본다고 해가지고 중간고사를 보라고 해서 봤습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받는 점수들을 그때 받게 됩니다. 공부를 안 하고 보면 이런 점수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풀려고 하는데 풀었습니다. 그리고 9점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몇 문제 풀 줄 알았는데 한 문제를 고등학교 가니까 못 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그렇게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동안에 그동안 삶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엄청난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대로 살면 내 삶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전을 받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음, 막연하지만 이제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 내게 주어진 삶이 공부니 나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멋지게 쓰임 받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저는 이제 학교에 돌아가서 이제 기숙사를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기숙사는 지금 뭐 서울고등학교에서도 뭐 하람채 이런 것들이 공부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저희 때도 특별 관리해주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9점을 맞았습니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기숙사를 기웃거리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 저 좀 넣어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저는 부족한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기숙사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적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학습 시간이었는데 첫 자율학습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여서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인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제 앞에 옆에서 대각선에 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동욱이라는 친구입니다. 동욱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자 성경책을 꺼냅니다. 그러더니 성경책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지? 성경책을 읽네. 근데 왜 나는 안 읽지? 여러분들은 뭐 읽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정말 강력한 깨달음으로 왔습니다. 어? 나도 읽어야 되는데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그 행동을 하나를 보고 저는 이제 아침에 한 장 그리고 오후 저녁이 되어서 자율학습 시간 시작될 때 한 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근 2년 정도가 지나자 성경책을 한 권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뭐 그게 별거야라고 누군가는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제 삶에 너무나도 귀한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다 읽어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저의 소중한 경험이자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스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시는 음성들에 청종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번은 저는 레위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정하니 먹지 말라. 저는 굉장히 그때 열심히 있었습니다. 지금 뭐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구나.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돼지국밥을 잘 드시던데 이상하다. 왜 근데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타락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람은 더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더러워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정적으로 제가 또 깨달았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총회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모든 율법을 다 가르치냐 마냐로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들, 음행하는 것을 멀리하라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가 무식하게 레위기 한 권만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에서 떠났다. 나만 남았구나. 난 먹지 아니하리라. 난 끝까지 먹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급식소로 갔습니다. 급식소에 가면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돼지고기입니다. 국에도 돼지가 들어가 있고 제육볶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빼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콩나물과 김치, 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맛있는 고기들은 친구들이 다 가져갑니다. 한창 클 나이에 저는 골아갑니다. 점점 골아갑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전도사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사님 웃으시면서 저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식하게 레위기밖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다여서 납득은 안 됐지만 배가 고파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신앙의 궁금증에 대한 답들을 직접 성경 가운데 찾고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가지만 우리가 그릇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청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어설프고 사실은 어쩌면 무식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과 또 말씀을 지키려고 제 딴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게 말씀을 지키는 엄청난 투쟁이었습니다. 네. 그런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제가 좀 무식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운데 받았던 그 비전처럼 10대 때는 꿈을 꾸고 20대 때는 준비하여서 30대 때는 작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쌓아 놓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모아주십니다. 하나님 존전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언제나 희망차고 기쁘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 삶 가운데 지금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가 하늘 저 끝에 있을지라도 나를 불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따르면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갈 때 내 마음에 할례가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육적 체질에서 영적 체질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건 이전에 내가 했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행하였던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목사님께서 말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함께, 또 대통령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청종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고